주님의 은총과 자비 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6일 수요일, 그날이 바로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교회 역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한몸이 되어서 오늘의 조명해 나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인간에게 탐욕과 부패함, 그것을 들춰내고 고발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무거운 죄의 절망으로부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살림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엄중함,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이 걸음,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이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주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자신의 내면의 그 실체를 아픈 가슴으로 자꾸 직면해 갈수록 그 끝에 만나게 되는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죄라고 하는 이것들, 가려워져 있고 또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깊은 내면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그와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바로 사람들에게 뛰쳐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들렸던 그곳을 마태는 광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마태가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셔야 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왜 사람 많은 곳에 데려가시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이 살게 된 그곳을 인도하시지 않고 거칠은 황폐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이 광야는 사막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쓰는 이 말씀은 메타포, 즉 은유라는 말인데, 이 광야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사는 인생의 삶도 어느 순간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거칠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죽음으로 대변되는 땅, 그게 광야거든요. 이 광야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그 현실, 그 삶의 자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땅에서는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이 갈증나는 목, 이 갈증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물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넉넉하고 풍성했던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루 내게 다던 그날은 절망이 되고 목이 갈갈하고 이 갈증이 나고 이 목마름을, 타는 듯한 목마름을 죽일 수가 없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같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바라보면 나 홀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버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삶을 바로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의 치들고 오랜 병에 시달리다 보면 여러분 어떻죠?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처럼
생명이 없는 이런 광야에 우리가 오래 머물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은 병들고 상하고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광야,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는 땅.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불행하고 언제나 다 아프고 언제나 목마릅니다. 광야는요, 누구도 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농사도 안 돼요. 광야에서는 땅을 아무리 일구어도 거기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경작하고 수확해서 열매 맺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만나 같은 것, 주어지는 양식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만 남아요. 뭐만 남냐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거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다가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으니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혼자 계신 그곳에서 나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데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없다.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에, 바로 그런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 광야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생명을 거두신 예수님께서 이 광야, 버려진 땅,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땅에 지금 찾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광야로 걸어가셔서 그곳에 머무신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걸으셨던 40일 동안에 이 광야는 더 이상 버려진 땅, 잃어버린 땅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혀지냐면 광야로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갔던 모습이 시험받으라고 이게 마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 따위에게 시험받으시겠어요? 시험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 마귀가 왕노릇한 그 버려진 땅, 누구나 절망하고 누구나 아파하는 그런 땅,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광야를 회복하시려고, 그 광야도 풀이 나고 생명이 돋는 땅으로 바꾸시려고 지금 찾아가 들어가시는 것처럼만 보여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도,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니 지금 찾아오셨으니 이 광야가 푸르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광야를 살고 오신, 또 광야를 헤매고 돌아온 영혼의 이 시린 아픔을 경험하고 온 우리들의 걸음, 우리들의 걸음을 찾아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의 걸음을 가로막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마태는 그를 마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땅, 생명 없는 땅, 다 죽어나가는 그런 땅, 그곳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삼키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걸 삼키는 자,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자, 건강한 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 아무도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그런 이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뜻 자체가 이런 거예요. 고소하는 자, 회방하는 자, 비난하고 있는 자, 조롱하는 자.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예수님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 막 비난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시험 앞에 서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시험 앞에 서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린 다 시험 앞에 있어요.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였고 나의 영적인 수준이 천층천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시험이 있는 것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여라. 왜?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파산하게 하는 시험이 늘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유혹을 할 때 그 유혹하는 말 앞에다가 전제 조건을 하나 딱 달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정말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앞서 말한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 앞에 붙어있는 이 한마디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 정도는 보여줘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만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시험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무거운 거예요. 누구도 이 시험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제시했던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 유혹, 이게 뭡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먹는 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배가 고플 때 모르지만 여러분, 일단 한번 배가 고파 보십시오. 먹는 것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혹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시험 받잖아요. 먹는 자리 잘릴까봐, 먹는 자리 잃어버릴까봐 세상이 가져다주는 죄, 세상이 가져다주는 유혹, 세상이 가져다주는 협박 앞에서 우리는 복종하지 않습니까? 타협할 때도 있죠. 내가 여기서 어긋나면 먹고 살 문제가 없어지니까. 내가 악을 선택하지 않은 주임을 선택하면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굉장한 유혹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이것도 만만치 않은 유혹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멀쩡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죠. 남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것 좀 보여보라는 거예요. 대수로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 시험을 하면서 시편 말씀 하나를 언급해요. 91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마귀가 왜 이 말씀을 전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는 게 맞다면 여기서 뛰어내릴 때 말씀이 약속했으니 너 무사할 거야. 그거 좀 보여봐. 여러분,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부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린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죠? 깨어진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해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마귀가 말하는 것,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천한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요, 정말 그럴듯한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천하 만국의 권위가 뭐죠? 권세가 뭡니까? 돈입니다. 명예이고 권력이에요. 세상이죠. 우리는 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마귀의 것들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 그게 정말 엎드려 절반하면,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다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이들이 모두 다 돈 앞에 경배하고 살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돈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거 말고 돈 벌러 가는 것이 나의 삶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경배하면, 그의 뜻에 무릎을 꿇으면 살 것 같아요. 이게 유혹입니다. 그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세상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돈만 벌 수 있다면,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양심을 팔고 내 영혼을 파는 것 서슴지 않는 그런 천박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이건 아주 공격적입니다. 마귀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을 막 좀 조롱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어요. 마귀는 그가 갖고 있는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옆에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 내면에 한마디만 의문을 들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굶고 있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예수님이 돌아보니
마귀가 말하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이 너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나는 왜 이곳에 버려져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는가? 이런 시험이 몰려드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런 유혹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덩굴 안에 놓여져 있는 이런 삶.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자꾸 들려오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증거를 좀 보여봐라.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가장 강하게 들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 마음속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 유혹의 음성이 제일 크게 들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너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인데 이게 뭐냐? 질문하죠. 마귀의 이 사특한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을 막 어지럽혀요. 정말 뭐지? 왜 이래야 되지?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요구들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많은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 앞에 절해가라.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렸던 요구를요,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메시아이신 증거로 마귀가 요구했던 것처럼, 주님 이것을 좀 내게 주어보세요. 주님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이런 것들을 한번 줘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 기도에 이렇게 한번 응답해 보세요. 우리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겁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했던 그 유혹,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광야에 서 있는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면 나에게 이것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들에도 그런 것들이 성공이고, 우리들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행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들어봤던 게 이런 것들이어서 그래요.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저게 행복이구나.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요구하는 이런 요구에,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성공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뭔 줄 아세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만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많이 갖게 됐다는 것,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나보다 못 가진 자가 있어야만 내가 더 가졌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은 누군가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볼 때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영광 받아라. 저 사람보다 더 가졌으니 행복해해라.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입었으니 너는 만족해해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기준 삼죠.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봤는데 나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보다 덜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져요. 이론적으로만 하면 여러분, 더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남아요. 누구보다 많이 갖고, 누구보다 명성 있고, 누구보다 권력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내가 1등인 자리를 뺏길까봐 불안해요. 내가 더 가졌다고 만족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야, 내가 40평짜리 아파트를 딱 주인돼서 들어가서 너무 행복했는데 옆에 보니까 50평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튀어났어.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더니 나 있잖아, 60평짜리 아파트 이걸 새로 분양받았어. 갑자기 마음이 막 구겨져요. 전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행복했었는데, 세상이, 마귀가 증거로 요구했던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메시아에게 증거로, 예수님께 메시아의 증거를 요구했던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를 불안하고 혹은 나 자신에게 연민을 갖게, 자기 연민을 자꾸 강화시키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 행복이라 말하는 것들, 구원이라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붙잡을 때마다 늘 불안해요.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졌으니 어떡할까?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는가 이것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된 세 가지 붙들기 시작하면요, 그래, 이것을 한번 얻어보자. 이걸 한번 누려보자.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한번 내가 보여보자. 이것 갖고 몰다니면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부터니까 마귀가 얘기했던 세 가지 말고 이것이요, 내 눈앞에 태산처럼 커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여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몰린 광야 가운데서 그냥 바둥바둥거리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이런 증거들을 찾아내고 이루고 성취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들은 다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요.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진다고 마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마귀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마귀가 했던 요구와 질문을 깨뜨려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걸 잘하셨습니다. 마귀에게 그래 내가 그거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 그래 내가 이것을 한번 보여주고 너한테 보여줄까?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했던 마귀의 요구에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네.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네. 내 앞에 엎드려서 경배 한번 해봐라.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네. 이 말씀의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오롯이 붙들려 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중심과 기준은 모두 다 뭐였냐면 하나님만이었어요. 그것만 있어야, 그것만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마귀의 체제를 이길 수 있는 건 그 체제 안에서 무엇을 더 많이 가진다 이거냐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그것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냥 마귀에게 이 한마디만 던지셨어요. 하나님만을 마귀는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아주 예리한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아주 예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도 마귀가 유혹해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지 않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되실 수 없어요. 그는 주인이시죠.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나가 있는 우리도 하나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광야에서 천하 만국의 왕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는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떡을 많이 가져봐라. 영예를 얻어봐라. 천하만국을 가져봐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많이 가지러 뛰어나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 유혹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땀 흘려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땀 흘림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죠. 에덴에서 처음 죄가 있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찾아와서 인류 첫 번째 유혹이었던 시험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그를 무너뜨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깨뜨려버리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자 뭐가 일어났어요? 그거 먹는다고 죽겠어. 이거 먹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본래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에 짓눌려야 되는 것, 그거였어요. 마귀의 유혹은 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한다고 사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니까 살만한 것 같던데 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 마귀가 하는 유혹들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선이 아주 좁아집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그 유혹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게 모자르구나, 내게 이게 없구나, 그래서 이걸 찾아야겠구나, 누려야겠구나, 매달리다 살다 보면 눈이 아주 좁아져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가슴이 냉랭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그 통치에부터 노예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림이 되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붙들고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이 깨져버리면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놀아나면 그 시험에 붙들려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왕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그 권세, 위세 대단합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돈, 명예, 권력, 그 앞에서 우리 여전히 굽신거리잖아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돈 앞에서 굽신대고, 아무리 부자에서도 권력 앞에서 굽신대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앞에 있으면 다 맥을 못 춥니다. 마귀가 왕 노릇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왕 노릇하는 마귀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우리도 노예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질문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던 예수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너무 뻔한가요? 아니, 이것 말고 다른 답이 없습니다. 마귀의 체제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마귀의 시험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선택과 같은 거예요. 선택. 내가 이걸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 이 기독교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구원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이걸 선택한다는 것이, 이걸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가능성과 구원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가능성, 다른 구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증명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내게 다른 가능성도 없고 구원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선택하고 믿는 그 증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만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단 한 가지라도 그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늘 병녀가 되는 광야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은 수많은 가능성들, 수많은 구원 가운데 하나라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대한이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에 하루하루 참 암울합니다. 모든 것이 마비된 것 같고 아득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먹먹하고 내가 정말 숨 못 쉬는 사람처럼 답답해요. 자고 나면 뉴스 보는 것이 막 짜증이 납니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해요. 숫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무뎌졌어요. 과학이 이렇게나 발달했는데, 기술이 이렇게나 발달했는데, 삶의 수준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알아서 바이러스가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그냥 언제쯤 알아서 사그러지고 알아서 떠나가기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서 우리는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이제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감염이 딱 됐으면 여러분들 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게 갖춰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버려져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익하며 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절망의 때에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중풍이 왔습니다. 참 천천병력이었죠. 주님 맡기신 사역하는데 왜 이런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비가 되었으니 한쪽을 반쪽을 다 못 쓰셨어요. 피나도록 1년을 재활하는데 열중을 하셨죠. 손가락을 움직여보려고, 다리를 움직여보려고. 정말 1년을 딱 지나고 나자 손 하나를 까딱할 수 있게 됐고, 또 1년을 지나게 되자 손도 움직이고 발도 참 힘들지만 한 걸음씩 뗄 수 있게 됐어요. 예배 자리에 다시 회복돼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했던 첫 말씀. 여러분, 이 손 하나, 이 팔 하나 드는데 2년 걸렸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없이 달려오던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찾은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걸음이 멈추어지는 그곳에서만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그 손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마귀의 모든 유혹은 끝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마귀가 통치하던 광야가 깨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이 주신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날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은신처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뱀처럼 유혹하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압도적인 권력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고 나의 무능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배고프고 나는 버려져 있다라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 그 마귀의 질문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여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너 지금 광야에 있잖아. 아니요, 광야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내일을 바라보고 삽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의 질문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각 질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맞추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것,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계획을, 인생의 계획을, 목표를 주님께 맞추십시오라고 하는 게 허탄한 말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거든요. 우리들의 생각, 꿈, 계획,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내가 저곳에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의 자비를 구하고,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더욱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주님만이 내 영혼의 모든 것에 그릇이 되시는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외로움, 광야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밝혀내시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시죠. 마귀가 요구하는 시선에서 여러분 고개를 돌리시고, 그가 요구하는 질문에 여러분 귀에 담아서 거기에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시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십시오. 삶의 걸음을 광야의 허탄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어느새 주님이 그 빛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그 빛이 우리들을 물들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점점 스며들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고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며 질서 없이 혼돈 가운데 치닫던 그런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드디어 광야를 벗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능력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만이 오직 우리를 광야로부터 주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신 이유가,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이유가,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땅 광야 한복판에 세매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를 주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삼키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